오늘 말씀 넘어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넘어서 1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시간 고백할까요?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가푸카이 에골로고엔 예수. 아가포카이 에골로고엔 예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말까지 한 100주간에 걸쳐서 100주 길었어요. 100주간에 걸쳐서 넘어서 강의를 마무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강의가 영상은 나왔는데 음성이 나오질 않았어요. 음성이 녹음이 안 돼서 오늘도 좀 불안합니다. 좀 아쉽기는 해요. 아쉽긴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100주간에 걸쳐서 이 넘어서 강의를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일단은 그리고 우리가 다 기억 못하잖아요. 100주 동안에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기억하지 못한 것도 감사하고 은혜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지난 100주 동안에 나눴던 이 말씀들의 내용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면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 많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서, 우리 뇌에서 아마 감화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다 기억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 삶이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도 이렇게 있게 하셔서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100주 동안에 나눈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남긴 흔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 안에는 아마 그 100주 동안에 우리 나눴던 말씀들의 내용이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 안에. 그래서 당연히 한 주 전에 서로 나눴던 말씀도 기억 못하는데 1년 전, 2년 전에 그 말씀들을 이렇게 기억한다는 건 어렵죠. 어려운데 우리가 잊어버린 듯 하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그 말씀들을 꺼내어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걸 한 번씩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새겨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되죠. 지금 당장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잊어버린 것에 대한 죄송스러움보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의 흔적이 남아있구나 라는 것에 더 감사하게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또한 말씀을 언제 다시 봐도 좀 새롭죠? 새로운 은혜가 다가옵니다.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보더라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와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저 역시 노마서를 다시 펼칠 때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은혜를 경험을 하게 돼요. 워낙 길다 보니까 100주 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가끔가다가 새롭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년들이 좀 저에게는 감사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노마서를 강의를 하면서 마무리하는 부분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강의가 끝나면 예수의 사역,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성경대로 쫓아가는 그런 말씀들을 나눠보자 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 그런데 사실 아직 그 연구가 충분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그것을 정리를 하고 이것을 왜 정리가 안 되냐면 신약부터 딱 들어가면 되는데 과연 구약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을까? 구약에서는 예수의 흔적을 어떻게 남기고 있을까라는 것을 다시 역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좀 막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것을 충분하게 더 연구를 해서 내년 새해 시작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흔적, 사역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도 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2025년이 한 12주 정도 남았거든요. 12주 정도 남았는데, 그 12주 동안은, 제가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엔토 유앙겔리오 헤오스텔루스. 그러니까, 엔토 유앙겔리오, 복음 안에서, 텔루스, 끝까지. 복음 안에서 끝까지라는 큰 주제로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 그 삶에 대해서 12주 동안, 남은 12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12주 동안에 우리는요, 먼저 구원의 능력 되시는 복음에 붙들려 복음 안에서 시작을 해서, 그 복음에 붙들려 복음 안에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살펴보고, 또 감사와 사랑과 화목을 이루는 공동체의 삶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이어서 때가 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신앙의 은혜를 나누면서 2025년도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2주 동안에 하나의 이 복음 안에서 끝까지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의 모티브를 가지고 쭉 한번 12주 동안 말씀 나눠보려고 해요. 이 흐름은요, 이 12주 동안의 흐름은 복음 안에서 출발을 해서, 그리고 제자의 길을 걷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권면을 나누고, 그리고 성탄과 재림의 소망을 바라보다가 성령의 자리에 이르러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이. 이 여정은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여정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편의 신앙 여정과 같을 것입니다. 그 신앙 여정을 남은 12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노마스라고 하는 큰 산을 지금 넘었어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넘었어요, 일단. 그러나 그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12주 동안 나눌 말씀은요, 신약 성경 전체의 빛 아래서 성도의 삶을 더욱 구체적으로 조명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 100주 동안의 농어사를 통해서 복음의 교리를 깊이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복음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함께 묵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남은 12주 동안에도 우리가 함께 하시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시작해서 복음 안에서 끝까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길이며, 또 우리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올해 남은 12주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넘어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주제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기서 복음은 무엇일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좀 더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좀 더 고차원적으로 얘기하면 창세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당시 노마 시대에 노마의 문화 속에서 이 고백은, 이 바울의 고백은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마 세계에서 십자가의 형은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형벌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강도와 반역자들이 다니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다, 구세주라 라고 전한다는 것은 이 노마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죠. 철학자들 앞에서는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미련한 이야기로 들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도 요즘 그런 걸 좀 느끼기도 해요. 그리고 거대한 이 노마의 문화와 권세 앞에서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본다면 어리석고 약한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사실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큰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리석게 보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어떠세요? 종교가, 우리나라 같이 종교를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어리석다라는 그런 말을 종종 듣게 하죠. 왜 그러냐면 이런 말을 우리가 가끔 들어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러죠. 뭐 기도하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 문제가 해결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지금도 바울이 당시에 조롱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도 똑같이 지금 조롱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러한 조롱과 그러한 어떻게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조롱 가운데서도 바울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한 가지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조롱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죠. 금방 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떠나갔고요.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주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바울의 강한 의지와 결단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왔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선포를 해요. 바로 이것이 바울의 고백의 원동력이지 않았을까. 다시 말해서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결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사로잡혔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자신 있게, 어려운 복음을, 남들이 얘기하는 인기도 얻지 못하는 이 설교를 이렇게 매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의 능력이 사로잡혀서 이것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냐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인기 있는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부추기고 성도들을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조금만 기도를 보태시고, 조금만 헌금을 더 보태시고, 조금만 더 헌신을 보태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실 겁니다. 이거 왜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복음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제가 강조사님에게도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설교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살아요.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나를 사로잡아 주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근데 그거하고는 완전 상관없는 일들만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나가서 예수님에서 얘기하면 세상과 다른, 일반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말든가 다른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일까? 복음의 능력은 구원을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언약 백성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스도인 너희의 삶의 시작도 복음이어야 하고, 그리고 끝도 복음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성도의 삶의 출발이자 도착점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사실 넘어지거나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렇죠? 없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새롭게 출발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랄 때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출발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고 길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방황을 하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출발점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표현했지만 다시 말하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지고 흔들리고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연약함을 인정하기를 꺼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넘어지지 않은 척해요.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은 척해요. 막 뭔가를 붙들어서 자기 자신은 견고하게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해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쓰러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러지죠. 더 힘들죠. 그런데 부러지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나 안 부러졌어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안에 뭐가 생겨요? 이게 이제 골마 터지다니까 상처가 생기고 골마 터져요.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의 그 강한 의지는요, 그 의지는 결국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죠. 무서운 겁니다. 정말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제약됨을 인정하고 주님께 우리 삶을 맡기는 것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하거든요. 내가 넘어졌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부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넘어져서 부러졌어요. 주님,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이게 정답 아니겠냐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버티려고 하면 자기 의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이 오늘 16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구원은 단순히 과거에 한번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과거에 시작되었지만
우리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과거에 시작되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붙잡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현재적이고 계속되는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직설법 현재형으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헬라 문법에서 직설법 현재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과거에만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믿으세요? 안 믿어지세요? 이거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입니다. 네, 아멘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들 뭔가 변한 게 없으니까 악한 사람은 더 악하고 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어떻게 임해요? 그 세상 사람의 악함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막아버리시잖아요. 그게 역사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부러우세요? 세상 잘 사는 사람들이? 부럽죠. 왜 안 부럽겠어요? 당연히 부럽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위에 세워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뭐가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실까? 정말 감사한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대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창조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해요? 나 죽겠어요.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덧붙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특정 민족, 특정 친분, 특정 인물에 제한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덧붙인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해석하는 것이 먼저는 유대인, 나중은 헬라인이라는 순서를 좀 정하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신분과 민족과 이것을 다 초월해가지고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지는 능력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했던 겁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다 민족 가운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던지는 권면이고 경고이지 않았겠느냐. 바울의 경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너희 유대 민족의 특권에만 갇혀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은혜가 임한 자라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교회의 배경, 그리고 신앙의 연륜. 이제는 진골 있고 성골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사님? 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목사들 사이에서 진골과 성골이 나눠줍니다. 네. 그러니 성도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나눠지겠죠? 그런 신앙의 연륜들,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복음을 믿는 은혜가 임한 자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단지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을 때 한 번 경험한 사건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내일도 우리를 새롭게 하며 또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너희 힘과 능력과 의지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라고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이 흔들리고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그리고 낙심될 때 다시 돌아가야 하는 출발점은 언제나 복음,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도덕적 옳음이나 인간적인 정의를 뜻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 속에서 드러난 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이 의는요, 우리가 스스로 얻어낸 의가 아닌 엑스트라노스 프로노비스, 우리를 위해 우리 밖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저 말로만 구원한다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구원의 시작도 믿음이고 완성도 믿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여기에 인간의 행위가 뭐였죠? 할례, 행위나 그런 율법에 끼어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의를 오직 믿음을 통해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의 삶을 붙드는 원리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에서 말씀하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의 뜻이에요.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복음이 왜 능력일까? 그것은 복음 안에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붙든다는 것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한 번만 믿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울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이유도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오직 복음. 세상의 얘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결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선포가 단순한 교리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그 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를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많죠? 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이 그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 돌아가야 할 출발점은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능력, 죄인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육신의 장만 복귀까지는 끝까지 붙들림을 받아야 할 연서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이 붙들림이 자신의 그 힘과 능력이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붙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을 차게 되면 이런 것들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나의 믿음이 아닌 나의 의지,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도 믿음을 붙들고 있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복음을 붙들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이것은. 이것을 잊고 안 잊고의 문제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복음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지 우리가 복음을 붙들 수 없다는 사실. 이것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연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작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붙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내가 더 커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커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크게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주시는 복음 안에서의 시작이며 복음 안에서의 끝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며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여정임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흔들림이 있을 때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까요? 복음의 능력이 지금도